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주를 주셨는데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어떤 목회 여정, 또 인생 여정을 걸어왔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김창현 목사님 어떤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셨는지 같이 한번 짧지만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베델교회 섬기고 있는 김창윤 목사입니다. 간략하게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살 때 이제 미국에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오클라호마 또 켄터키 주에 거기에서 처음에 미국 와서 그게 살았던 주였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가 1980년도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버님과 함께 LA로 와서 또 LA에서 또 산호제에서 살리나스, 캘리포니아 거기에서 이제 북가주에 있는 마린 카운티에 있는 노바도 또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산타로사 거기 악시덴틀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지만 98년도에 겨울 방학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중국에 그렇게 선보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98년도 겨울 방학 때 이제 아버님과 심양 중국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교제한 후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1월 1일 98년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저기 아내랑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다음에 이제 아내를 이제 초청하여서 그렇게 또 미국으로 또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얼마 후 대학 졸업하고 또 어떻게 또 잘 되어서 그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남침내 교단에서 이끌고 있는 그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살다가 이제 오레곤에 또 분교가 있어서 이렇게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오레곤에 와서 저희가 제가 초등부 사역자로서 베델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에 왔을 때는 우리 좌슈아 돌 때 와가지고요. 그렇게 왔는데 이 오레곤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2딸을 주셔서 또 이제 자녀가 셋이 생겼고 그리고 큰애는 이제 20살이고 둘째는 16살, 셋째는 이제 14살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또 키워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몸들 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델 성도님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바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김찬 역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아끼시는 귀한 목사님이시죠. 성품도 얼마나 또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몰랐네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19장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요, 19, 20, 21, 22장 4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9장까지 왔으면 다 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탄, 악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19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악을 이기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멸망당하는지, 우리가 19장 바벨론의 멸망, 바로 이런 세상 권세 멸망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은요,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양이 혼인잔치를 한다, 사람도 아닌데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 어린 양이 누굴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으로 성경에 비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19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요? 신랑이시고, 또 혼인잔치는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의 축제와 잔치를 벌여주시는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이미지는 굉장히 밝아요. 1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심판을 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합창이라 그랬어요. 이런 합창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장엄한, 정말 천국의 교향곡이라고 그랬는데 이 19장은 그럼 어떤 합창일까요?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읽었던 1절, 그 중간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나와 있죠. 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할렐루야 하니 나와 있죠. 또 6절에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침들이 정말 이 19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합창이라고 왜 별명이 붙어 있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 합창곡과 같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할렐루야는 무슨 말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할은요,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이 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유예요. 당신은. 그리고 야는 뭐냐 하면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할렐루야는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당신은 찬양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찬양하나요?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 호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는지도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요? 바로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천국에서 이 할렐루야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자, 24장로는 뭘 뜻한다 그랬죠? 12장로나 24장로나 이것은 바로 12지파 혹은 12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의 천사들을 뜻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 생물이 엎드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 생물은 천사들 중에서도 리더급이 되는 천사, 그런 천사를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네 그룹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천사장들이 이렇게 지금 구원 얻은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 억지도 아니고 형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찬양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은 예수님, 그의 아내가 신부죠.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절 보시게 되면 바로 그에게,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흰색, 하얀색 세마포 옷, 그 옷을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모든 게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8절에 이 세마포 옷, 성도들이 앞으로 입게 될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마지막 말세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도피해서 신비주의, 도피주의 영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입혀주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 스스로 지어 입고 그 지어 입은 세마포 옷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단들이요, 정말 몇백 년에 한 번씩 그런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그 그룹들의 특징은요, 그 이단 집단들 세마포 옷을 다 자기들이 준비해요. 그리고 몇 날 몇 시 바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예, 그날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결국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 세마포 옷의 의미인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같이 이 세상에 파고들어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세마포 옷,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92년도로 생각하는데요,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리고 한창 민주화 운동도 한창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80년대 후반 그리고 이 90년대 초반, 적어도 93년 되기 전까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몰랐어요. 정말 날마다가 불안했고 위기였죠. 바로 그때 득세한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하면 좋은데 신비주의적으로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우는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예요. 특별히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코로나로 혼란스럽습니까? 이 미국이 얼마나 대선 이후로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또 이단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함부로 마음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또한 충성하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각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신비주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도,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밤이 되면 그런 교회 가서 또 그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신비주의로 풀고 문자주의적으로만 풉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딱딱딱딱 맞는 숫자와 공식과 계산으로 짜맞추죠. 보게 되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가지고 와서 딱딱딱딱 맞추니까 모든 것이 딱딱딱딱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빨려들죠. 그리고 목사님의 이런 2시간, 3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밤 12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막 방언하고요. 그리고 막 신이 임한다 막 그러면 이제 막 입신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영체로 글씨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예언하면 여기서 통변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새벽 6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지쳐 쓰러져 가지고 1-2시간 자다가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가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8개월, 9개월,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도피주의 영성, 신비주의 영성, 그리고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보게 되면 다 게으르게 보이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은 다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급한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강해 설교만 하나.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요,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크리스찬들은 다 그냥 자고 있는 것 같고,
우리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깨어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만 데려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요, 밤에는 옳은 행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한두 시간 자고 학교로 가고 직장 가니까 직장 가면요, 학교 가면요 계속 조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을 흘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밤에 뭘 하길래 이렇게 지금 일도 하지 않는가, 공부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일 안 하니까 내가 더 많이 하게 생겼네. 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신비주의가 되고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되니까 낮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지내다가요, 정말 이 단체가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님은 정말 너무나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목사님 같이 영예를 하시는 분이 없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성도들의 돈을 다 띄어먹고 그리고 미국에 구자를 만들어 놓고 다 돈을 옮겨 놓고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구속됐어요.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 정말 위험합니다. 신문에서도 92년에 다미성교회라든지 이런 많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그들이 예측한 날 그들은 다 예수님이 그날 오실 줄 알고 다 준비했는데 결국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예수님 오지 않고 교주와 같은 목사님은 사라졌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요. 밤에 자지 않고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 물론 말씀 읽고 깨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옳은 행실은 이 쌍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쌍에 흡수되지는 않지만 구별된 자로서 예수님의 착한 행실과 겸손과 온유로 이 쌍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결국 11절 보게 되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 백마는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로마의 승리를 한 개선 장군들은요 흑마가 아니라 갈색 말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입장을 했습니다. 즉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은 사탄 권세를 멸하신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진실은 뭐냐면 그분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신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승리를 완수한 자, 바로 그것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주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충신과 진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어요. 바로 그 개선문을 입장하는 로마 장군들은요 백마를 탔고 그리고 싸워서 이긴 전투만큼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관. 네, 이 관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많이 쓴 개선 장군일수록 많은 전투에서 이겼다. 바로 예수님께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사탄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다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면류관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쓰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정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13절 보게 되면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모습이 이상하죠. 왜 지금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옷은 아주 새하얀 세마포 옷이면 좋겠는데 여기 또 왜 이렇게 피 뿌린 옷이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사탄과의 전투를 승리로 치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웠기 때문에, 바로 사탄과 피 튀기는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고 오는 옷은요, 이것이 지금 전투복 같은 세마포 옷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옷에는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 뿌린 옷은 13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옷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다가 지금 원수의 피가 묻은 그 옷을 지금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를 위해서 항상 싸워주시는 분, 그리고 성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검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 사탄을 치겠고, 그리고 사탄을 철장으로 쇠 몽둥이와 맞대기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바로 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 원수가 포도즙 틀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죠? 암송한 말씀으로 이겼죠. 이 예수님의 말씀, 이름 안에는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악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격파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악한 것들은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백마를 탄 자, 승리하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오니,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음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 그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정말 그 제일 강한 무기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탄을 정말 이 말씀으로 이겼으니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잘 잡혀진 검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찌르고 아버지 사탄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그 어떤 사탄의 권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밟을 수 있고 우리가 누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 그 옷에 패배한 사탄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밟고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가 적용하며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적용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족입니까? 또한 나의 직장입니까? 또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업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 승리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나의 가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지쳐있는 나의 자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정말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족의 무너진 영적인 재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재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버지와 대결하여 싸웠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 불을 붙여주시고 영적인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정말 그 4명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방 가운데, 우리의 선교회 가운데 아버지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살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점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민감하며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주저앉아 있고 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안아주시며, 너가 돌아오니 너무나 감사하다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음란함과 게으름과 우리가 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경건함과 정결함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본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혼인 잔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과 벗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송두리째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만 따라가면 언젠가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 승리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얻은 승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가정이 어둡고 영적으로 눌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삶으로 돌아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에 바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모든 악령과 악기는 떠나가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해칠 그 어떤 영혼도 그 어떤 악한 영도 없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슴에 묻히고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사탄은 떠나가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은 선생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기에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곁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는 절대 안심하시고 오늘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행진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